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현진 장로님, 이양희 전도사님, 한민탁 집사님, 이춘 권사님, 권한순 권사님, 남궁미선 권사님, 전재동 목사님, 윤영미 권사님, 서재명 권사님, 정금순 권사님, 이교덕 권사님, 이재월 권사님, 안효주 집사님, 박성수 권사님, 장사라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차기몽 장로님, 임명자 권사님, 한재순 권사님, 전재연 성도님, 무명으로 전원일 장로님, 최재순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오재권 목사님, 고명희 권사님, 김혜민 목사님, 윤송자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깨동무 말씀 부흥기를 통해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승리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어두움에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을 들은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한 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힘겨운 또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다 잡아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대의 병거와 마병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이 마병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와 절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부르짖고 그러면 기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여진 부르짖고는 기도를 의미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틀림없이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엄청난 원망을 퍼대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엄청난 말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을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놀라서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두려워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리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쓰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 이러셨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지를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행하셨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꽤 괜찮은 그런 멋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리지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원망으로 반응했을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어찌 그들이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애굽은 죄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광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광야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하는 말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 있어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날 내버려 둬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간섭하면 자녀들이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라고, 내가 내 할 대로 하겠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버려 두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는 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저주 아니에요? 내버려 둔 것.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버려 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좀 나를 좀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뭘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뭘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귀찮고 성가시게 하지. 그냥 주일날 예배 하루 딱 나오면 됐지. 뭐 수요 예배에 나오라 그러고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봉사하라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제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하여튼 지금 한빛교회에 가서 1년 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그동안 목사님들은 내버려 뒀대. 그래서 주일날만 오면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또 금요밤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도 토요일날 하루만 딱 나오면 되고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내버려 뒀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냥 예배하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뭐가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참으로 잘못된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귀찮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더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은 포기하는 것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꾸 간섭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버려 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라고 할 그럴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버려두라고 아주 배은망덕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애를 쓰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내버려둬요, 귀찮아요 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 너무너무 소리 지르지 말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걸 봐.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모세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죠. 비록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만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네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광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원망합니다.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인 겁니다. 희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선포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말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잠언은 너희 입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이 중요해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말이 참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조심하세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말 절대 안 돼요. 험담하는 말 그거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의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복된 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복된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거고 믿음의 삶이 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세요. 지금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싸우시는 일이 있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급해지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세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제 내게 부르짖을 필요 없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행동할 때야.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기도하지 말라요. 기도할 시간이 아니래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의 말, 모세의 믿음의 말을 들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행동하실 차례이잖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급해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꽉 막으십니다. 애굽의 마병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꽉 가로막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러서 그냥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바다가 두 벽으로 세워져요.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로 바다 위를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빛으로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벽으로 세워서 갈라지게 하고 밤새도록 하시는 밤새도록.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비로소 이제 구름 기둥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애굽의 마병들이 이 홍해 갈라진 곳을 추격해 오게 될 때에 그 홍해의 물이 닫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홍해의 물에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오히려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배은망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좀 뭘 좀 하라 그러면 아이 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배은망덕하고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짜증내고 원망해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아이 좀 내버려두라고 불평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달라져야죠. 우리도 좀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지금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이제 우리도 좀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상황 속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운 망덕과 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은 배은망덕하고 우리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원망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암의 근원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복하면서 아버지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오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배운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강야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어깨동무 말씀 봉에 시간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복된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